오늘은 온전한 개혁은 말씀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요시야 왕의 행적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은 왕이 이제 총 8명 정도가 되고 이 8명 중에서도 4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과 네 번째인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랑 16대인 요시야를 보통 4대 선왕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 네 명 중에서도 이제 굳이 또 분류를 하자면 이제 2명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죠. 근데 이후의 삶을 보면은 뭔가가 조금 아쉽다든지 아니면 말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2명의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또는 다윗과 같았다라는 이런 평가까지 따라옵니다. 이처럼 최고의 평가를 받은 두 왕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죠. 이 두 왕이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산당 및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했으며 무엇보다 말씀에 따라 절기를 다시금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먼저 산당과 우상을 제거를 했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 각종 우상과 태양상을 치워버리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하던 제사장들을 다 처단을 했는데 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또한 진행했습니다. 요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율법을 다시금 지키는 대로 나아갔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제 먼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본문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성전 보수 작업을 위해서 이제 문지기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을 꺼내려고 했을 때 제사장 힐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줬습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 율법책이라고 함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신명기나 다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때도 이 율법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므낫세 왕이나 암몬 왕 때는 이 우상 숭배가 상행을 하다 보니 이 책이 어딘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이때서야 발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다 있죠? 성경책이 정확히 집에 몇 권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딱 있는지 이것을 다 아십니까? 제가 저희 집에 성경책이 총 몇 권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세봤는데 개역개정, 개역한글,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천주교 성경, NIV 성경, 킹제임스까지 해가지고 총 세보니까 한 12권가량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성경책을 찾아보는 게 저희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하물며 이 므낫세 왕과 암몬 왕 시절이었다면 이게 오죽했겠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예사초 때 이제 저희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셔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분께 괜찮으시면 제가 성경책을 하나 좀 사서 이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성경책이 아마 집에 최소 3권 넘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문제는 자기가 이거를 받고 나서 어딘가 뒀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이처럼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은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말씀을 등한시했으니 이 율법책을 이 성전 어딘가에 치워두고서는 이게 어디 있는지조차 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희 집에 이제 딸만 둘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저의 첫째한테 조금 화를 냅니다. 어떤 지점 때문에 화를 내냐면 이제 첫째가 뭐 잠바라든지 아니면 이 가방 같은 것을 이제 어디다가 벗어두고서는 이거를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를 기억을 하질 못해가지고 이 물건을 종종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자기 또 잠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바를 같이 찾으러 나갔다가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건널목에서 이 잠바를 발견을 한 겁니다. 옷을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처음 저의 마음이 어땠냐면 아니 대체 옷을 여기다가 왜 벗어두는 거야 이런 생각에 막 화가 나다가는 그래도 찾았다라는 이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오고 이게 그렇게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옷 하나를 다시 찾아도 그럴진데 이 율법책을 다시 찾은 이 제사장 hil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기쁨이 넘쳤겠죠. 이 율법책의 발견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한 이런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에 율법책의 발견은 성전의 보수라는 순종적인 행위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적절한 시기에 다시금 드러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게 아닌 이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 줬는데 사반은 이거를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간 후에 왕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 또 회개의 심정으로 자기의 옷을 찢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서기관 사반이 읽은 책이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받게 되는 복과 또 이거를 어겼을 때 뒤따르는 이 각종 저주들이 나오죠. 요시야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또한 생겼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사주를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보다가 또는 이제 점집에 들어가서 무당을 만나다가 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 혹합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거를 기막히게 맞추고 또 그게 뭐 때문이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요시야는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과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의 저주대로 이 나라가 탁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소름이 확 끼치고 돋고 진짜 이러다가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구나 싶은 그 마음에 이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물어볼 것을 지시를 했죠. 신하들은 이에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고 훌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겸비한 자세로 통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사 이 모든 재앙이
요시야 왕 때는 임하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또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의 장로와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이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33절은 오늘 본문의 이제 마무리죠. 이제 본문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 저자는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온전히 완수를 했으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또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예로 들 수가 있겠고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닌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리더로서 늘 겸비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주제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 좋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분명히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이게 요시야만 했던 일은 아닙니다. 사실 까놓고 보면은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나름 이렇게 훌륭하게 이 종교 개혁을 수행한 왕이 또 있었죠.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은 선대 왕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성전의 창기들을 내쫓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이런 단호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사 왕에 이어서 산당을 허물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방백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을 온 성읍에 파견을 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끔 했죠. 요아스 왕도 나름 잘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 있을 때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또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시야 왕과 또 앞서 언급한 왕들과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이룬 모든 종교 개혁은 말씀을 기초로 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놓고 보면은 다른 왕들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엄마를 이 왕후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파견시켜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왕들이라고 해서 이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 지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 또 온전한 회개를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나와 세상을 판단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가 좋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종종 이제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도가 좋으면 이 모든 게 선한 일이라는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대로 뭔가를 가르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
이 자기 의도만 가지고 뭔가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성경을 벗어나는 가르침이라서 이 성도들을 도리어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 중에 보면은 해방 신학이라는 장르가 있고 또 그 세부를 들어가면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퀴어 신학은 이제 성경이 결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지지한다는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내용의 신학인데 사람 자체를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해야 하죠.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문구를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이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을 동성애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또 어이가 없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런 구절들을 좀 좋아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구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포용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레위기 말씀이나 이 로마서 1장은 인용하지 않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에 취한 나머지 말씀을 못 보는 일종의 장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퀴어 신학의 예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처럼 치명적이고 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의도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면모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하고 이 불편한 부분은 버리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반쪽짜리 개혁을 이루고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좀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을 권면한 저조차도 제가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이제 설교하기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은근히 이제 어떤 부분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축소시키려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제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이를 통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개혁하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잉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무엇에 신앙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정확한 권위를 갖지 않으면 방황하고 흔들 수밖에 없다. 성도에게는 성경만이 삶과 신앙의 원천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개혁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추어 보시고 또 이를 통해 온전한 개혁과 또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